주간 마지막 날밤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받으신 한 주간을 저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녁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가정,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닮고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날 우리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난주간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4장 찬송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 마가복음 14장 51, 52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 원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딕 호잇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40년간 마라톤에 참가했던 딕 호잇이라고 하면은 어렴풋이 생각이 날 겁니다. 지난 17일 80세로 이 아버지 딕 호잇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아들 릭이 59세라고 하네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또 트라이애슬론 철인 경기 같은 거죠. 이런 경주에서 1130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미 대륙을 횡단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엄청난 그 행진이 있었죠. 10수년 전에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4-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 준 충격과 감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거예요. 리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릭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달린다는 주제로 그리고 장애는 없다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실화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서 아들 릭이 여전히 아름다운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먼 곳에 있지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이 아빠는 할 이유가 없었어 라는 이 말, 여러분 고난주간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의하고 동조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흉내라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힘든 게 뭘까요?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삶처럼 그렇게 살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약학자는 마가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을 아무런 설명 없이 빼버렸습니다. 빼버려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마가는 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그 마가, 바로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청년, 벗은 몸에다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마치고 또 그렇게 붙잡혀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 배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도망쳤다는 거죠.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시험받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치유자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밝히면서 이 기록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병자를 치유할 때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예수님 치유 사역 위에, 예수님 치유 사역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에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도 없었다니까요. 죽음의 자리,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거기 있다가는 다칠 것 같을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더란 말이에요. 메시아 환상이 사라졌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라고 바로 그날 월요일에 외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날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앞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월요일의 사람들과 오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러지 않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도리어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올 것 같을 때는 한순간에 버리고 배신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다는 것.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까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누굴까 할 때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는가? 아마 마가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했다는 걸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그 집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단 말이에요. 아직 마가는 어립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로 10대 후반인 거죠. 그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알았고 또 어머니와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걸로 알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한 건 모르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아주 부유했고 이 집이 부잣집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 줄 만큼 아주 그 당대의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부잣집 도련님 같이 자라난 그 시대에 그 2000년 전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혼이브라는 게 정말 일반 서민들은 덮을 수도 없는 아주 고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불이라는 거예요.
이 도련님이 그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밤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가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막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고 하면서 뭔가 마을이나 지역의 동네에 막 웅성거리고 소문이 나고, 또는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 만찬을 했던 이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에서도 뭔가 그런 소문을 듣고 뭔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뭔 일인가 해가지고 마가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배 혼이불을 뒤집어 덮고 그 따라 나와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데를 따라가다가 뭔가 일이 터진 거죠. 왜?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또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사람들 옆에 있는 무리들이 저 마가도 예수님 편 아닌가? 저 집에서 예수님이 밥 먹고 나왔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자기도 뭔가 무섭고 또는 자기도에게 뭔가 이런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냅다 도망가는데 이불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져 버린 줄도 모르고 막 뛰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마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도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동행하죠.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하고 이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때에 그의 어린 시절, 이때의 순간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나 아픔으로 남았는지, 어떤 분은 여기에 제목을 붙일 때에 마가의 참회록이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마가에게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잊히지 않는 하나의 삶이,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갔던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복음을 기록하다가 그가 이 속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고 그의 아픔인 거죠. 이런 것이 다 자기 안에서 연단되어 어느 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 너무나 그리운 한 제자로 마가가 보고 싶다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그 마가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수치, 고난, 어려움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최근에 아프리카에 계시는 이은재 목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를 읽다가 저도 참 마음에 뭉클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쿠미 대학이라는 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뒤에 쿠미 대학 이윤재 선교사 해서 우리가 조금 그 학생을 돕고 있거든요. 쿠미 대학은 아주 우간다에서도 열악한 외지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 어디라고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나 모든 게 열악한 그런 데인데, 이번 3월부터 이윤재 목사님이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의 캄팔라 크리스찬 대학에 거기서도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쿠미에서 캄팔라까지 8시간이래요. 비포장도로입니다. 하루 만에 다 가고 올 수가 없어서 하룻밤을 자고 와야 되는 그런 곳이래요. 그 캄팔라에서 주일을 보내고 강의를 하고 8시간을 또 운전하다 오다가 하루를 자고 다시 쿠미로 들어올 정도로 그 힘든 이제 과정에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도 수도라고 캄팔라에 갔더니 학생들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쿠미 대학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찌들고 형편없는 학생들인데 캄팔라 대학은 그래도 아주 겉으로 보면 뺀지러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도 사는구나. 근데요, 수업을 하고 이들의 개인의 삶과 간증을 다 받아봤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이 없더래요. 겉모습으로만 봤죠. 거기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머니가 아니고요, 다 2번째, 3번째 어머니, 후처를 자기 어머니로 두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고요. 안 그러면 다 이혼이 돼가지고 홀 어머니 밑에 자라요. 그리고 그 2번째, 3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그 학대와 고난,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청소년 시절을 제대로 자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탈선을 했어요. 술에 찌들었고요, 성적 타락을 10대 때부터 했고요, 춤바람이 났었고요, 담배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폭력 단원으로도 살고요. 그 청소년 시절의 방황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다고. 그걸 읽으면서 목사님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고, 이 학생들이 그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이 우간다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 학생도 아파서 몸을 잘 못 쓰는 학생도 있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학생도 있대요. 목이 좋지 않아서. 미신 가정에서 그런 미신 쪽의 마술사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강제로 서원까지 해가지고 그곳에 그런 어떤 주술사가 되는 것으로 서원도 했던 학생도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의젓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살아온 삶에는 이 젊고 이 20대 청년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고백하는 거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방송 설교를 듣다가, 또는 집회에 갔다가, 또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는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성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 중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부술 줄 알았고, 그리고 깨어진 자신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가 고백할 때마다 고난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서 다 응답 받으셨나요? 참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목사님 있어요. 다 제 또래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을 여성으로 혼자 싱글로 살았어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게 평생 선교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는데, 삶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아프게,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더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뭘까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우리 하나님 자신, 내 모든 기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덤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정호성 시인이 그런 시를 남겼죠. 하나님은 그늘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늘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곁에 오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참 선교지에서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깨닫고 이제 다시 기도를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을 봅니다. 오늘 만약 마가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때 어느 누가 마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존재가 아닐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마가에게 다시 이런 순간이 온다면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이 이 두 절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고통 없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 정말 우리는 더 부서져야 되고 어쩌면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왜 지킬까요?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되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를, 내 과거를, 나의 허물을 묻지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새롭게 되려고, 다시 일어나려고, 본 의계인 다시 살아나려고, 다시 예수 안에 태어나려고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지금 나와왔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마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라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난주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아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아래, 내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십자가 은혜 아래 다 녹아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해 받도록, 또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똑같이 한결같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코로나 세계의 위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치유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주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우리가 평생 주님 따라가며 올려드리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은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이 고난주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나아오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우리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도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